비워내게 하여 주시며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의 은사로 채우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196장. 나에게 최우선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는 나에게 최우선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는 나에게 최우선 더러운 세상 함령은 다 내려 주소서. 성령의 은사는 나에게 최우선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1절 성령의 은사는 나에게 최우선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채워주소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사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달라고 주여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광들을 씻어냅니다. 비워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인내함으로 채워주시고 자비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주여 선함으로 채워주시고 충성으로 채워주시고 온유함으로 채워주시고 절제함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강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기를 따라 그리하면 즉시 일러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무화과에 매여 있느니라. 그것을 품이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느니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하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피에 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것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찬송하리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나님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드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입성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셨다고요? 왕 되시려고 가셨나요? 아니면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가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사자성어를 발견하게 되죠. 동상이모 같은 것을 보는데 두 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욕심은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다르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본 적도 없고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꿈을 꾸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왕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저도 엎드려 있지만은 동상이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이 지도가 있어요. 어디를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자꾸 내 꿈을 이루려고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보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내 꿈하고 너무 맞지 않으면 이건 낭패를 당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요, 내 모든 생각들을 자꾸 비우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비우죠. 비우고 난 다음에 열반에 오르게 되죠. 득도하게 되죠. 하지만은 기독교에서는 비우는 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채워야 돼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닮아감으로 채우고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서 더러운 세속의 욕망들을 밀어내는 것, 자꾸 밀어내고 채워서 밀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 오늘 핵심적인 짐승 하나가 나오는데 낙입니다. 낙이, 어린 새끼 낙이. 게다가 이 새끼 낙이는 아직까지 짐을 져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앉아본 적이 있다 없다. 순결하고 깨끗하고 어린 낙이 새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며 공부하고 있던 이 교수님이 계신데 장 비리단이라는 좀 이름이 독특한데 그에게 이제 당나귀가 있었대요. 중요한 연구를 맡아서 당나귀를 돌볼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리단이라는 교수는
당나귀를 키우는 우리에다가 건초더미를 넉넉히 채워놓았습니다. 한쪽에는 건초더미를 쌓아놓고 한쪽에는 물 한 동이를 큰 물 한 동이를 이렇게 받아놓고 내가 너를 돌보지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먹으라 하고 이렇게 채워놓았어요. 자, 그래서 한참 며칠을 있다가 당나귀가 잘 있는가 싶어서 이 뒤리장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들여다보았더니 들어와서 들어갔더니 우리에 들어갔더니 희한하게도 건초가 하나도 줄지 않은 거예요. 건초를 하나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쪽에 가봐서요. 물도 하나도 줄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건초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은 거예요. 왜 이렇지 하고 유심히 세심하게 보면서 살폈더니 이 당나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물과 건초더미를 사이에 두고 건초를 먹을까? 물을 먹을까? 건초를 먼저 먹어야 되나? 물을 먼저 먹어야 되나? 고개를 이렇게 돌렸다가 여기 돌렸다가 하다가 보니까 고민만 하다가 하나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널리 프랑스에서 이 이야기가 퍼졌어요. 망설이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뒤리당의 당나귀와 같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희한한 현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영적인 지도를 하고 저도 하나님에게서 지도를 받죠. 말씀의 지도를 받죠. 세상의 것을 먹어야 할 것인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할 것인지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철학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갸우뚱 좌우뚱 이쪽 보다가 저쪽 보다가 이것도 먹지도 못하고 저것도 먹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에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이성적이든지 논리적이든지 아니면 불같은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중간한 신앙관이로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지도 닮아가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로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는 그런 마귀는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쓰임받는 나귀가 등장하는 거죠. 참 독특한 나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짐승이라는 건요, 자기의 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귀는 주인의 뜻에 의하여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어린 나귀를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죠. 저기 가면은 나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오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매우 위험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매달 읽으니까 나귀를 끌고 가면서 남이 나귀를 끌고 가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실 거야 하고 끌고 가면은 주인이 이게 허락을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그 주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야만이 알겠습니다. 주님 쓰세요 라고 내놓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귀한 나귀를 누가 내놓겠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감사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습니까?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일구어낸 소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에는요 얼마나 고된지 모르고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이유도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딱 한 가지 주님이 쓴다. 어디에 쓴다라는 이야기도 안 해요. 무엇을 위해서 쓴다는 이야기도 안 해요.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내일 쓸 거다, 모레 쓸 거다, 언제 돌려줄 거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쓴다라는 이야기만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의 마음으로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 주인의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언제 돌려줄 거냐, 언제 돌려줄 거냐 말하지도 않고 이 나귀가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도 않고 그대로 내려놓고 내어놓는 은혜가 있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또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참된 평안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의미를 또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되죠. 여러분, 구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완성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무엇을 탄다고요?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왕은 보통 뭘 탄다고요? 말을 타야 되는데 군주가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칼을 들고 오기 때문에 유영찬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무엇을 탄다고요?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사, 겸손의 왕으로 오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구원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겸손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 왕들의 행렬은요, 백성들은 꿈꿀 수 없죠. 화려하고 웅장한 행렬, 그리고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칼을 가지고 호위를 합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정치의 계절이 벌써 다가왔죠.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은 저는 섬기는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뽑아놓고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군림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기는커녕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얼마나 나라 민족과 백성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주론을 저작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저작한 기록한 이 책인 이 군주론은요, 왕권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매우 숙독해야 되는,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권력의 화신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높은 자리 있으면 좋거든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 인간은 권력을 하신다. 누구나 권력이 하십니다. 정치는 일체의 도덕, 종교에서 독립된 존재이므로 일정한 정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도덕, 종교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목적 달성이라는 결과에 따라서 수단의 반도덕성, 반종교성은
정당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말씀을 어렵게 쉽게 말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함부로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대로.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절간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또 어디도 가요. 교회도 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군주론의 뒷각에 사는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이 도덕적이고 또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섭렵하면서 그렇게 정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와가지고 올라가서는 이렇게 내리 누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군주론에 기록된 의미입니다. 이성우와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에게 왕을 보내주세요라고 개구리들이 왕을 보내달라고 막 요청을 했어요. 개구리들은 신에게 왕을 요구했는데 신은 희한하게도 응답해 주셨는데 나무 토막을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부끄러움을 느낀 개구리들이 아니 아무 능력이 없는 이런 나무 토막을 왜 보냅니까? 나무를 왜 보냅니까? 항의를 했습니다. 다른 왕을 보내주세요. 다른 왕 보내주세요. 제 차를 보냈습니다. 신에 의해서 새로운 왕으로 누구를 보냈느냐? 뱀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다 와서 보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멋지거든요. 개구리들이 이야 우리 왕 같구나. 우리보다 크고 길고 멋지구나. 목도 딱 세우고 호흡이 나는구나. 그랬는데 신에 의해 새로운 왕으로 군림한 이 뱀은 이었고 조금 있자 이 모든 개구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넬름 한 마리씩 오늘은 이놈 내일은 저놈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조금은 아프지만은 이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세상의 권력에 미련 두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에 희망 두지 마세요. 물론 열심히 투표는 하세요. 열심히 투표해서 덜 악한 자를 뽑기는 뽑으세요. 하지만 그런 자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거나 희망이 된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에게 군림할 뿐이지 우리를 위하여 뭘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갈등 속에 고민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완전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왕이 아니라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하신 예수님은 섬기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야 할 것이 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 말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섬겨야지, 낮아져야지,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 은혜가 있어져서 거룩하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섬김의 왕, 낮아지신 왕, 나귀를 타신 예수님, 말씀의 성취자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서 세상에 들어온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겸손히 성도를 섬기며 나가는 아름다운 서귀포 명성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